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랜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의 말이라 또는 솔로몬의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왕으로서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통치를 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초기에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1000번제도 드리고 큰 소리도 치고 살아봤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 말년에 가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후회스러움이 남아 있어서 굳이 솔로몬이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뭐냐면 뜻은 코헬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 그를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은 뼈아픈 교훈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공기를 잡으려고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소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득이 없느냐?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삶이 무의미하고, 오늘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 나가서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이 무의미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죠. 2절에서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절에서는 그런 인생의 모든 헛됨과 허무는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세상의 일들만 해서는 그 허무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 인생의 허무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었어요. 근데 오늘 또 변함없이 많이 먹든 조금 먹든 좀 거르든 우리는 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요. 먹었으면 든든해야 되는데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내일 모레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지나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어제 저녁 맛있는 걸 먹으면 뿌듯하고 속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오늘 다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먹어도 그때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허기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허무는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뭐로 해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통상적으로 한 세대는 한 4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짧죠? 너무 짧습니다. 그 한 세대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오고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잘 꾸미고 좋은 것 갖다 놓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먹고 살고 누리고 싶지만 그래봐야 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이 거기에 살게 될지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렇게 너무 짧게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뭐 그중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죠. 이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영원하냐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된다는. 그게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일상의 반복을 말합니다. 그죠? 저는 이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이 거리를 오가는데 나보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 거리를 오갔겠지. 그들은 지금은 다 늙어 있거나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이런 일상은 계속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내가 마치 영원한 존재이고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인 것처럼 땀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냥 잠깐 머물다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그냥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거를 생각하면 허무하다는. 물론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사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공기는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저분들이 말한 것처럼 있는 그 자리도 순환이 될 거예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서 있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이 자리는 순환이 될 거예요. 그죠?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다 순환이 될 거예요.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 새로운 100년을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고 돌고 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뭐요? 강물 사실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물이 오잖아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뭐 엄청난 물이 쏟아져 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쏟아져서 흐르고 흘러도 바다가 넘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죠.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게 해처럼 바람처럼 또 강물처럼 쉬지 않고 수고하지만 잠깐 쾌락과 만족은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유익과 만족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원하고 가치 있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반복하며 사는 삶이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죠.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디 경치 좋은 데나 뭐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기가 막히죠. 이야 끝내준다. 볼 때뿐이죠. 그죠? 볼 때뿐이에요.
볼 때뿐이란 말. 그때는 뭐가 다 승화가 되는 것 같고 막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볼 때뿐이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 자연의 순환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은 그 속에서 욕망이 여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있던 것이여 다 후에 있겠고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라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허무한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잠시 짧게 세상을 살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즉 인간은 누구냐? 영원할 수 없는 존재다.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데 어쩌라는 거냐? 그런데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이름을 밝히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디 가서 신광명교회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집사야 라고 얘기하는데 직분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 어디서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라고 말하는 건 창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내 이름을, 내 직분을 밝히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는 거예요. 나 아무개입니다. 나 신광명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서 엉뚱한 그런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게 내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은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일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고 자연은 계속 순환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만 특별히 코로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이 똑같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환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앙인,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있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짧고 짧은 인생, 잠시 눈을 떴다 또 감으면,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버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치 이 땅덩어리 속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들을 통한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나는 신광명교회 장로라고 허세로 장로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는 신광명교회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순간 제한된 삶을 살지만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오늘 이 아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